내일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내일 이제 성탄절 예배를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드릴 거고, 오늘은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지난 9년 동안 성탄절 예배를 한 번도 저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돌아서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왜 제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몇몇 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도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들어보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그 탄생이 주는 그 탄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좀 갖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12월 25일을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그렇게 알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12월 25일은 고대 시대의 유럽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 어떤 우상숭배의 축제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에서 들여와서 로마화 만들고,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큰 우상숭배의 날로 정해져서 오늘날까지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태양신 숭배 사상은 고대 시대부터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성행하던 가장 큰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중동 모든 지역에서 태양신을 다 섬겼는데, 그 태양신을 숨기는 방식들이 조금은 달랐었죠. 그런데 유럽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로마가 이제 유럽 전역을 정복하면서 이제 각 민족들이 섬기던 이 신들을 로마에서 로마화 시켜 로마의 종교로 다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가 한 일인데, 그래서 로마는 다신교를 섬겼었죠. 그 가운데서 유럽에서 성행하던 태양신을 섬기던 이 우상숭배 일들을 로마가 바꿔가지고 로마의 전 국민들이 지키는 하나의 큰 축제이며 가장 큰 우상숭배의 어떤 그 행사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섬기던 이 우상숭배가 12월 24일부터 해서 1월 6일까지 태양이 가장 이제 힘이 약해졌다가 이제 낮이 길어지고 태양이 힘을 얻는 시기라고 해서 그 기간을 태양신을 섬기는 시간으로 이제 정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24일이 태양이 이제 해가 가장 짧아지는 시간이고, 25일부터 해가 이제 길어지는, 낮이 길어지고, 그래서 태양이 힘을 얻는다고 해서 25일부터 해서 1월 6일까지가 이제 동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만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켰고, 동로마에서는 1월 6일을 마지막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다가 나중에는 12월 25일로 통합이 돼서 오늘날 이제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로마 시대의 불법이었었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재미난 건 많은 이교도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던 교회가 황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지상으로 올라와서는 교회가 정치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면서 오히려 이교도들을 핍박하면서 로마에 있던 대부분의 우상숭배 일들을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이교도들이 교회 안에 흡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교도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변질된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였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종교적 행사로 지켜지던 이 태양신 숭배는 교회에서조차 없앨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가 없앤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을 시키는,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 스토리를 바꾸고, 그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해서 예수님이 태양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서 이제 드러나신다, 이런 의미로 12월 25일을 그렇게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지켜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회들도 그것을 그대로 그 전통을 받아들여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켜지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12월 25일 날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6월절 만찬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시는 것은 떡과 잔, 예수님의 몸이 떡이고 예수님의 피가 이제 포도주가 된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거의 본질은 떡과 잔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을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본질이 뭐냐면 26절에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기념하며 떡을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생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러면 항상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기념하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오실 거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을 항상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유일한 명령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성찬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찬은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고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성찬 안에 담겨져 있는 로마 카톨릭이 만든 이 단어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로마 카톨릭의 예배에 꼭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배 후에 참여하게 되는 이 성찬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또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결코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우상숭배고 로마 카톨릭을 우상화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우리 침례교에서 얘기하는 주의 만찬이 더 적절한 표현이고 가장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6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만찬은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만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경적으로는 6월절 만찬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념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만히 성탄절에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성탄절에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제 생각할 때 항상 마리아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은 여전히 아기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더 예수님보다 존귀한 자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제가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 날 다른 교회를 다니셨으면 예배를 또 한 번 드리러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더처치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평상시 예배도 긴데 성탄절 날 한 번 또 쉬셔야죠. 그래서 내일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기 예수를 기억하지 마시고 다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 뭐 저희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이 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지만 뭐 그렇다고 그런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아기 예수가 아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면 왜 굳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주님을 예배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의미 안에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왜곡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성탄절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목자들과 또 동방 박사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이제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학생부에서 성극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맡았던 역이 목자 아니면은 동방 박사였습니다. 그것도 뭐 동방 박사 2번, 3번 중에서 뭐 2, 3번 되는, 그냥 가만히 옆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대사 한마디 없고 그냥 쭉 서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항상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경배하러 같이 갔었다라는 것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많은 분들이 또한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던 시기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던 시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지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먼저 이제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목자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그 목자들에게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 알려주죠.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방문을 통하여 깨닫고 나서 베들레헴의 예수님을 경배하러 갑니다. 그래서 2장 그 이제 쭉 그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8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다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 아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베이비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여진 이 아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태어나셔서 정말 보자기에 쌓여서 누워있는 모습을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알게 돼서 곧바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왕을 경배하러 왔죠. 그래서 그 왕을 찾기 위해서 헤롯한테 갑니다. 헤롯한테 와서 우리가 이 땅에 왕이 태어난 걸 보고 이제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어디에 났느냐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해서 그 베들레헴을 알려주죠. 그래서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이제 경배하러 갑니다. 그때 보면 2장 11절에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집을 찾아가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11절에 쓰인 여기에서 아기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child라는 단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로 쓰고 있고, NASB 같이 이제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성경에서는 인펜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한 10개월에서 12개월 된 사이의 어린아이를 인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서 쓰였던 이 아기라는 강부에 쌓여진 아기와 지금 마태복음에 쓰여진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가 경배하게 된 이 아기는 완전히 다른 아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목자들이 막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을 때는 강보에 쌓여서
마리아의 품 안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동방박사에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갔더니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도 완전히 다른, 막 태어나셔서 보자기에 감싸져 있었던 아기 예수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집안에 있대 마음대로 이제 자유롭게 다니는, 걸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을 때 시간차가 한 1년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는데 그 별이 이 땅의 왕의 별이 이렇게 그 보게 된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와서 경배를 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태어났을 때 그 별을 보고서 알았는데 왕을 경배하러 왔을 때는 이미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의 시간을 들여서 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어디를 얼마나 돌아서 왔길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을 때 경배하러 가게 한 다음에 그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메시아가 언제쯤 태어났을까를 쭉 유추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장 16절에 보면은 박사들에게 그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게 합니다. 막 태어난 아기 예수였다면 그냥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게 하면은 왕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유대의 왕인데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왕권이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헤롯으로서는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죽여야 되겠는데 막 태어난 아기였다면 그냥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한 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하면은 확실해지는 거죠. 2살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충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유추해 봤더니 1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살 죽이라고 하면 혹시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살 아래인 건 너무나 확실하니까 2살 아이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대략적으로 1살이 됐을 때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갔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1년에 걸쳐서 동방박사들이 오게 됐는데 도대체 어디를 들려서 어떻게 왔길래 뭐 호복을 해서 왔는지 어떻게 1년이 걸렸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멀리서 왔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유대 랍비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1000km 정도가 됩니다. 1000km면 하루에 30km를 우리가 일반적인 성인이 하루에 7시간 걷게 되면 한 30km 걸을 수 있습니다. 30km를 걷는다라고 했을 때 1년 한 달을 쭉 걸으면은 뭐 한 달 조금 넘으면 갈 수 있는 거죠. 일주일 이제 매일 7시간씩 걸으면. 근데 뭐 중간중간에 좀 쉬고 이랬다 하더라도 한 2달이면은 충분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6개월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때 6개월에 걸쳐서 왔던 이유는 5만 명이라는 큰 거대한 단체로 왔고,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해서 모든 연령층이 다 함께 포함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 5만 명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움직이게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도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에서 오는데 1년이 걸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페르시아가 아니면 어디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쪽에 동방박사니까 동쪽에서 온 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동쪽의 끝이 아시아의 끝, 대한민국이 이제 아시아의 가장 끝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대충 보면은 8,000km가 됩니다. 8,000km. 그래서 하루에 30km를 계산해서 오면은 1년이 안 걸리죠. 12,000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30km씩 걷지는 않았겠죠. 뭐 쉬는 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몸이 아팠기도 하고, 어떨 때 좀 쉬면서 좀 이렇게 좀 릴렉스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거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줄이고 하더라도 1년 동안 30km를 걸었을 때 12,000km를 걸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8,000km니까 한 조금씩 뭐 쉬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좀 많이 걷고 어떤 날은 좀 적게 걷고 뭐 이러다 보면은 1년이면은 충분히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다 성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1년 안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한반도의 상황은 삼국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백제는 전라도였죠. 그래서 서쪽이고, 고구려는 저 북쪽에 있고, 신라가 공교롭게 경상도죠. 경상도인데 한반도에서도 가장 바닷가 동해안 쪽의 끝에 거주하고 있었던 나라가 신라인 것이죠. 그래서 동쪽의 끝에서 온 민족이라고 할 때 신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라는 전 세계에서 천문학과 점성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였고, 그리고 우리 경주에 가면 이제 첨성대를 우리 수학여행 때 가면 항상 거기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 첨성대가 우리가 가면 뭐 별거 아니고 탑 몇 개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첨성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세워진 천문 관측소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이 신라의 첨성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라의 하늘을 관측하는, 별을 관측하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점성술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오늘도 이 본문에서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메시아의 왕이 났다라는 것을 별을 연구하고 그 별의 사인을 보고 직접 그들이 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늘의 별을 관측하면서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보고 출발했다라는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이 태어나셨을 때 출발했지만 거리가 동쪽의 끝에서 오기 때문에 한 1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인 신라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도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도 천사가 알려줘서 그래도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는 경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목자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메시아의 탄생을 별을 보고 알아서 저 동쪽의 끝에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간 유일한 이방인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로 우리 조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로 놀라운 사실인지 정말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지 못해 경배하지 않았는데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그 이방인이 우리 조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부분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메시아의 초림을 알고 찾아가 경배를 했었다면
당연히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 민족이 그 땅에 가서 메시아를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 어떤 부르심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가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경배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경배하러 저 그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던 지혜는 천문학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오게 하셨을까? 근데 그 민족이 하필 또 우리 한 민족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형제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형제된 민족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창세기 10장 그 강의할 때 나눴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 셈, 함, 야벳이 다시 번영을 이루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벳과 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의 후손들이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21장에 보면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셈의 일대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셈의 족속을 얘기할 때 에벨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셈의 족보가 에벨로 내려가고 이 에벨의 족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에벨의 그 자녀가 누구냐면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이 벨렉과 이 욕단이 태어났을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언어를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들을 흩어지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벨의 자손이 벨렉과 욕단인데, 그들이 보면은 30절에 그들에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그 이제 이라크 쪽 지금의 그 바벨론 문화가 번영을 이루게 된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동편으로 이동했던 거죠. 그래서 벨렉과 욕단이 동편으로 이동하다가 아마 벨렉은 바벨론 문명 그 중동에 머물렀고, 욕단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끊임없이 이동하여 나중에 이제 한반도 끝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우리 민족이 그 아시아 역사 속에서 이제 동이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쪽에 거주한 민족, 동쪽 끝에 거주한 민족,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 이래가지고 동이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 역사도 보면은 한문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동이족이 가르쳐준 거라고 하죠. 그래서 동이족이 언어나 그 문명이 훨씬 중국의 다른 민족들보다 앞서 있었다라고 고대 문헌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이 이 한반도 끝에까지 가서 거기서 건국한 나라가 고조선이죠. 이 고조선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 중에서 또 태평양을 건너서 그 북아메리카로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인디안들이 되어졌는데, 그 북미의 인디안들이 우리의 한민족하고 언어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에벨인데 에벨의 자녀가 벨렉과 욕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렉과 욕단은 쌍둥이였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 하나는 욕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은 이제 아들을 낳았다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기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말하죠. 한 명씩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에벨도 사실은 에벨의 자손들은 벨렉과 욕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쌍둥이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태어난 쌍둥이 중에 이제 첫째가 벨렉이고 그 다음에 욕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이 문장의 의미를 볼 때 이 두 벨렉과 욕단은 시간차를 두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 그래서 벨렉이 어쨌든 형이고 욕단이 동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후손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셈 다음에 에벨이죠. 에벨 다음에 벨렉이 나옵니다. 욕단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에벨, 벨렉,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데라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벨렉의 후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머물게 하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내시는 거고 욕단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오늘날의 한민족의 조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세기 10장에서 제가 뭐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에벨의 그 후손 가운데서 벨렉과 욕단 쌍둥이 형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과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이스라엘과 형제인 겁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친근해지는 뭐 이런 느낌 안 받습니까? 네, 형제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도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막 이렇게 흩어지는데 사실은 셈의 족속이고 에벨의 자녀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쌍둥이로 태어나서 흩어졌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방인이죠. 한국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언약 이전에 노아의 혈통적 후손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형제이며 아브라함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형 이렇게 또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으로는 이방인이지만 혈통으로는 우리는 형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렉의 후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으로 먼저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욕단의 후손은 동쪽 끝으로 보내신 다음에 숨겨놓으셨다가 메시아의 탄생 때 그 형제로서 부르셔서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게 하셨고 또 재림 때 그렇다면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욕단의 후손들을 다시 부르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좀 보면은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5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이사야 55장에 예언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 나라가 너한테 달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모르고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는 나라도 서로를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라를 잃고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거주한 지역을 보면은 뭐 모든 대륙으로 다 흩어졌는데 아시아 쪽에는 중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배를 타고 일본에까지 가서 일본에 오랫동안 유대인 공동체가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한반도에서는 유대인 공동체가 거주하고 살았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모르고 그 민족도 서로를 모른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냐면은 유대 민족들이 들어가 그 지역에서 살았냐 안 살았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민족은 유대인 공동체가 들어와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모르는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할 때 여기서 부른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꼬레아라는 단어입니다. 꼬레아 이게 부르다라는 뜻인데 이 꼬레아라는 의미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 55장 5절의 이 말씀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 한국이 코리아 국제 표기상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KOREA 이제 코리아라고 부르죠. 근데 이 코리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우리 한국이 이제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에 공식적으로 소개가 돼서 지도에 언급되어지고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유럽의 나라들이 부르기 시작한 게 프랑스에 의해서 불려졌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고려였을 때 우리나라가 외국에 소개가 됐고 그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불러주고 지도에도 우리나라를 언급해줬습니다. 불어식으로 그 당시에 고려를 불어식으로 이제 표기를 한 것이 꼬레아입니다. 그 꼬레아를 이제 영어식으로 바꿔서 표현해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을 코리아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프랑스에서는 우리를 꼬리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름이 꼬레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민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민족 꼬레아, 코리아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의 의미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면 우리가 서로를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혈통적으로 이미 우리는 에벨의 자손, 노아의 자손이지만 또 에벨의 후손으로서 이미 우리는 혈통적으로 쌍둥이로서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지만 형제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정말 쌍둥이 민족으로서 유사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쌍둥이들도 보면은 서로 닮기도 했지만 그런 거 아세요? 쌍둥이가 한쪽이 코피를 흘리면 다른 한쪽도 좀 있으면 코피를 흘리고 뭐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쌍둥이들은 여러 가지로 닮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과 한국이 그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가장 큰 민족적 비극을 겪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한 많은 민족, 한이 많은 민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한이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만 쓰는 이런 단어인데 워낙에 한이 많아서 우리는 한 많은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만큼 한 많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자세히 알면은 정말 우리 민족도 한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유대 민족도 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우리 민족이 그 공식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것이 공식적인 것으로만 카운트했을 때도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근데 외세 침략을 받은 거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2등이라고 하면 섭섭한 거죠. 이스라엘도 정말로 수도 없이 외세 침략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그리하여 멸망했었는데도 또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서 살다가도 또다시 생겨난 민족입니다. 역사 속에서 해석이 안 되는 민족인 것이죠. 근데 우리 민족은 반대로 멸망을 당해도 수도 없이 멸망을 당했고 멸망당하는 게 맞는 시나리오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멸망당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사한 점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고 또 결정적인 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로 건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똑같은 해 8월 15일 날에 3개월 후에 대한민국이 조선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집니다. 새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민족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게 되니까 그 형제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돕게 하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신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부르시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돕는 그 회복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러내시고 공식적으로 택하신 민족이라면 우리 한민족은 비밀리에 그리고 은밀하게 택하셔서 구별하여 세우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 저 변방 가장 끝 동쪽에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 동생을 보내시고 때에 부르시기 위하여 준비시켜 놓으셨고 메시아가 태어나실 때 그를 부르셔서 경배하게 하셨고 이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이제 그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런 구별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여서 이 팔레스타인 땅의 영토를 넘어서 그 복음이 지중해를 건너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이 전파되죠. 그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로 넘어와서 미국과 캐나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복음이 증거된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본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가장 늦게 들어온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들을 보낼 때 좀 똑똑한 선교사들은 다 중국으로 보냈고 좀 열등한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으로 사실은 넘어온 겁니다. 한국은 알지도 못했어요. 안 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민족을 알지도 못해서 대부분 중국, 그래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는데 대한민국은 아예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열방으로 증거되어지는데 아시아에 가장 늦게 들어왔고 아시아에서도 가장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장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 복음을 들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그 복음의 방향이 세워져서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이제 아시아의 동쪽 끝 한국에서 세상의 중심이며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복음이 행진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세계 선교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복음이 이제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좌시아 프로젝트 2030이라고 해서 이게 한 30년 전에 세워진 그 전 세계 선교 단체들이 연합해 가지고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해서 모든 세계 선교 단체들이 초계파적으로 연합해서 이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세상의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자. 그러면 이제 모든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어지면 메시아께서 오신다. 이런 관점으로 세계 선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좌시아 프로젝트 2030을 진행해서 지금 이제 2023년 후반이죠. 이제 7년 남은 겁니다. 2030까지 2030년까지 복음을 완전히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시아 프로젝트 2030에서도 가장 타겟을 맞추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텐포리 윈도. 텐포리 윈도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요 사이, 북한서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까지 요르단까지의 모든 지역을 텐포리 윈도, 가장 복음이 증거되기 어려운 곳,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근데 여기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전 세계 모든 곳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곳을 전략적으로 모든 선교 단체들이 집중해서 이 전략을 세워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고, 좌시아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중심으로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들이고, 그래서 한국 위에 북한 주체 사상으로 경관진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중국이 있죠. 중국은 용의 세력들이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고,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이슬람의 영, 가장 강력한 종교의 영이며 폭력의 영들이 저 예루살렘을 향하는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어디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쪽 끝 한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만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죠.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나 그 지정학적으로 볼 때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인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복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상징이 뭔지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주주의도 정치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거의 백그라운드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동쪽의 끝 한국에서 서쪽의 끝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방향 안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진들이 막혀져 있고, 우리는 이 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까지 갈 때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이곳이 이제 문이 열려지고 복음화 되어지는 것은 곧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복음화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민족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연결해서 좀 보면은 그 에스겔 43장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하고 이스라엘 기도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가면은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죠.
에스겔 43장은 이제 예루살렘 이제 그 고개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평화를 찾아오고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성전의 회복을 언급하는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이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동쪽을 향해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이 나니 이렇게 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전의 그 성소의 문은 동쪽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동쪽의 문을 향해서 볼 때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이면 어디입니까? 아시아죠. 아시아 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온다고 했는데 바로 이 아시아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과 그 지역들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유대 광야를 지나서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면 이제 감난산이고요. 감난산으로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게 되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동문이 나오게 되죠. 올해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동문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그 동문에서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이 동쪽을 향한 그 동문이 바로 왕이 출입하시는 문이고 여기는 오직 왕만 출입하는 곳이라 지금이 닫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 동문 왕이 출입하는 문은 닫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산에 올라가서도 봤지만 이 동문이 지금 닫혀져 있는데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동문으로 통과하게 되면 그 동문에서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위로 딱 올라가면은 앞이 완전히 비어져 있는 공터이고 그 왼쪽 편이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에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 위치에 세워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세워졌을 때 그 성소의 문이 동쪽으로 향해 나 있고 그 동쪽에서 그대로 직선거리에서 동문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동문으로 나가게 되면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난산으로 올라가고 다시 동쪽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온다라는 것은 동편에서부터 와서 그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득 채워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동편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까지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을 에스겔 43장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장에 보면 이제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47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이렇게 해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는다 하면서 10절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하면서 땅이 살아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47장의 이 물의 회복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항상 방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노스킴이죠. 이 에노스킴은 사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제 국립공원인데 사해 물이 줄어들면서 땅에서부터 그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 오래 갔을 때는 수영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수영하고 우리도 청년들도 막 수영하고 그랬었는데 물고기들이 살고 그리고 막 생명을 살리는 물이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도 이 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땅 아래에서도 흘러오고 솟아오르고 있고 일부는 유대 광야 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광야라 말하면 예루살렘 방향에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이 동서로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동서로 나눠지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물이 흘러 그 물이 흘러가면서 열방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밑에 거대한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건 과학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지진이 나서 땅이 나눠질 때 예루살렘 밑에서부터 열방을 살리는 물들이 흘러가 사해를 살리게 되고, 그 물들이 좌우로 흘러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 살리게 된다는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과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 뭐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되어질 때 정말로 물이 흘러서 열방을 살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고 모든 생명이 소생하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로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 43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우리 시대에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모든 복음의 방향이 지금 아시아에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이 말씀이 신약의 복음의 방향과도 너무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명령하실 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던 것은 제자들인데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로 증거되었다가 유대 지역에서 머물던 복음이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사마리아까지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추상적인 곳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아니라 땅끝은 명확하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 땅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제자들은 그렇게 하여 이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방인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방향을 보면은 땅끝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복음을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무시아는 터키의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비두니아는 그 위로 올라가 북쪽에 약간 동쪽으로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었던 곳은 가만 보면 터키의 지중해 쪽의 해안 도시에서 북쪽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방향이 다시 동쪽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집트가 아니라 이라크를 향하게 되고, 이라크를 지나면 스탄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나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사도 바울이 이 방향, 복음의 방향을 잡아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던 코스인데, 성령이 강권하게 개입하여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형제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 형제가 마케도니아에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를 성령께서 이렇게 강권에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가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돼요. 마케도니아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그리스죠.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그가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된 계기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된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복음이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넘어갔죠.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제 대륙을 횡단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 땅 끝에서부터 이제 아시아 동쪽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끝이 오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끝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거부하는 민족은 아랍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줬지만 복음을 전해준 이후로 그들은 복음을 놓쳐버렸죠. 복음에 가려졌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 의도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세워지기까지는 이스라엘을 또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 유대인들의 눈을 잠시 가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통하여 시작된 복음이 열방을 돌아서 이제 다시 그 복음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권까지 다 지나가게 되면은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모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민족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워서 슬로건으로 잡고 있는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슬로건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방향이 동일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어떤 교회 사역들을 하든 간에 모든 방향은 다 이와 같이 저 예루살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 방향상으로도 정확하게 맞지만 그러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방향이 안 맞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유대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라는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알리야를 통해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도 큰 사인이지만 진정한 알리야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알리야가 아니에요. 사실 진정한 알리야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메시아께 경배하러 메시아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진정한 알리야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아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5명, 10명 작은 수의 교회들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메시아닉주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들이 수도 없이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알리야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메시아를 깨달아서 메시아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결국엔 메시아가 오실 때 살아남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며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열매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가는 이 방향이 이사야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대로와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아수르까지 이제 그 길이 열려질 때 온 열방의 나라들이 와서 이제 경배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열어내는 것, 애굽에서부터 아수르까지의 모든 길을 열어내는 이 역할은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면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 한국 부산에서부터 올라가서 저 북한으로, 개성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일대일로를 따라서 이제 실크로드 길로, 그리고 이슬람을 지나 다시 예루살렘 그 동편으로 향할 때 에스겔 43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고, 이게 왕의 대로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할과 이방인 교회의 역할이 하나로 맞춰질 때 왕의 대로가 온전히 열려지게 되는 거고, 이사야 40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머지않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곧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그때 메시아께서는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는 그분이 왜 오셨고 왜 다시 오시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하나님의 그 예언한 말씀들의 성취와 그 영광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며 곧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